우리가 자녀를 어디에 멀리 보낼 때 자녀에게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아들아 가서 상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들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에 너무 손들지 말아라. 또 딸이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갈 때 딸아 거기 가면 남자 조심해야 된다. 너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덥석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사람은 모르는 일이야. 잘 살펴봐야 돼.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정도 자녀들에게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이 송영이라고 해요. 전문적인 이 기독교 문학 장르에서는 송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송영은 이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던 군에 가는 아들에게 또 시집 가는 또 유학 가는 자녀들에게 꼭 부모가 마지막에 정말로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를 하나의 어떤 그 암기하는 구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만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의 사운이라는 게 크게 걸려 있습니다. 옛날에 김은중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뭔가 그걸 딱 들으면 이 회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구나. 부모가 떠나는 자식에게 손을 붙잡고 야 너는 이것만큼은 꼭 생각해야 된다. 헬라에서 편지를 보낼 때 이 서문과 끝부분에는 주로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사를 하면서도 그 인사의 핵심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앞에 분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쭉 해서 압축해서 한두 마디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던져주는 게 이 오늘 읽었던 송영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군대 가면 몸 조심해야 된다. 이 생명은 정말로 중요한 거야. 네가 3년 있다 돌아올 때 엄마 아빠는 건강하게 너를 봤으면 좋겠어. 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요. 딸아 이제 시집 가니까 너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시부모님에게 잘해라. 그래서 멋진 인생이 되어라. 정말로 다시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나름대로 비전을 심어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왜 중요한 교회이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세속 도시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크고 대단한 이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로마는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로 나와요. 왜?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꼭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 가장 중심적인 곳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능력과 권위로 그 로마 교회를 통하여 로마 사회를 다 복음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 팔레스틴 쪽에서 가장 세상에서 먼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까지만 가면 세상 끝까지 다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도성이 있으면 이 사단의 도성이 있는데 사단의 도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 구원이 중요하느냐?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복음이 뭐냐,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전쟁을 통하여 지배를 하고 승리를 하고 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승리의 개선문을 가지고 쉽게 해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서 로마를 향해 행진해서 올 때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전쟁터를 끝나고 되돌아올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 와,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싹 가져와가지고 그 단어, 유앙겔리온을 다녀와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당신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는요, 옆에 분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하시면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배에게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십시오. 시작! 네, 맞아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로마 교회가 가장 유앙겔리온한 이유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제가 2주 전인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이해하죠. 왜 교회를 다니세요? 네, 천국 가려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상당히 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야,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영세전부터 있다. 영세전은 도대체 언제인데, 영세전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창세기 이전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복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복음하면 굉장히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한 개인, 또 한 나라, 한 가정,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나가면 불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단들도 많고. 근데 그들이 항상 부인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을 준다는데 그럼 그 사람은 왜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의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하나의 일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왔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들은요, 대폭발 이론이라고 해서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어느 한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서 뻥 터져가지고 이 전 세계, 이 전 우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 그 압력을 가해서 막 뭉쳐졌던 그 뻥 터진,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설명을 못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답니다. 지금 대전 쪽에 가면은 과학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대덕연구. 근데 그 대덕연구단지 옆에다가 무려 4조 원을 들여가지고 4조. 지하를 땅을 파서 4km,
지하에 4km의 큰 원통, 이 어마어마한 탱크가 다닐 수 있는 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무려 4조를 듭니다, 4조. 근데 왜 도대체 그 땅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크게 관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4km를 빤데 동그랗게 만들어, 전 세계 5번째가 제가 알고 있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만들까? 거기에 중성자료라고 해서 그 쏴가지고, 빛을 쏴서 그 빛이 이런 물질을 딱 때려가지고 이 쪼개지는 그런 거 실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게 필요할까? 전 우주에 있는 물질의 기본 연구 단위를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뒤집어 얘기하면 근원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덕 연구단지에 기독교인이 거의 80%예요. 아멘? 과학자들이 의외로 예수 너무나 잘 믿어요. 제가 그 옆에서 목회를 했는데,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음표밖에 생기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신이 만들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도 근원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 우주를 만들기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서 레마 우리에게 부딪혀서 우리가 깨닫게 돼서 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이거는요 우주의 전 진리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우리 비늘을 우리 눈에 있던 이게 보이지 않게 만든 걸 싹 열어제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딸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래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계가 별게 아니었구나 이 세계가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접붙여졌구나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고통스럽게 주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번째 2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만 할게요. 너무 길어서. 거기 모든 민족이 믿어. 거기부터 할게요. 중간 부분부터.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다 같이 시작!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예.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조금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강철같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삶이 강철처럼 튼튼해졌다. 깨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 이 말을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로마 교회 역시도 노예들이 많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다 이 로마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알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박사님들이 뭐 엄청난 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로마 사회의 귀족들과 똘똘한 장군들과 그런 왕들과 원로원들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집에 귀족들의 그 노예들 집에서 빨래해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무슨 말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 세상의 왕이고 귀족이고 돈 많은 부자고 상인이고 원로원이지만 이 우주의 비밀은 당신은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호드레님처럼 여기에서 별거 아닌 세탁일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왜 노예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집에서 세통일이 나고 있을까? 나의 집은 아프리카고 나의 집은 저기 대살로니까인데 내가 이 집에 왜 잡혀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언제든지 도망가야지. 우리 주인을 죽여야지. 그런데 예수를 알고서 그래, 이거는 영혼에 비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40년, 50년 사는 거 이거 별거 기는 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명령을 주셔서, 어떤 명령? 여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신비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 놀랐어요. 예수님이 모세하고 그 이전에 벌써 1000년 전에 죽은 모세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불렀겠죠. 엘리야요. 예수님이 불렀겠죠. 모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 아니 저 예수님이 나하고 밥을 먹던 사람이고 나하고 같이 길에 여행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산 산에 올라가더니만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고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와 얘기하는데, 그럼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에게 대충 얘기했겠어요? 그들은 벌써 하나님 편에 가셔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있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 사람은 무언가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무언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이 말이 사실이고 그 사람의 말이 무언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 많은 이 로마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의외로 종 같고 저 사람이 의외로 주인 같아. 저 노예가 꼭 주인 같고 내가 그 사람의 꼭 종 같아. 이게 웬일이지? 저는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가 21살, 2살이에요. 뭐 나이가 많지 않아요. 21살, 2살이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원사, 중사, 대위, 소령 막 앉아있어요. 저보다 무려 30살이 더 많은 신분이 거기서 앉아있어요. 21살짜리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은 많이 가다듬어진 거예요. 30년 목회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 실수도 별로 안 하는 죠. 근데 21살짜리는 갑자기 창세기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막 중구난방, 모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 얘기를 막 한참 해요. 막 정신없이 준비도 많이 했지만 워낙 경험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나이 드신 중사, 원사 이런 분이 전부 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 했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 강원도 이쪽인데, 인제 쪽인데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무슨 난로 같은 거 이런 걸 피워놓을 수가 없죠. 위험하기도 하고. 군대는 막 아주 불나면 다 타버려요. 다 나무로 좀. 그래서 있는데 누가 교회를 문을 딱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가 왔나 그래서 교회에서 딱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제일 높은 1등 상사, 원사가 딱 오고 주임 상사가 그러더니 왜 교회에는 전화를 안 놓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전화 놓을 리가 없죠. 저 혼자 있는데 무슨 전화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래도 비상사태가 나면은 전화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다 분전화를 놓으시라고. 그럼 아니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군대 전화는 네모나거든요. 네모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딱 놓은 거예요. 그 교회에다. 그래서 아니 저 필요 없다는데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거 교회에다 선 연결하러 올 겁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우리 부대에 제일 중요한 곳이
조기가 아니고 무기고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아무도 아니 전도사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우리 부대를 총칼로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얼마나 감격됐는지 몰라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래서 이 부대가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했나 싶어요. 저는 그냥 막 던졌는데 그분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아. 우리가 무슨 탱크, 비행기, 총으로 이 부대를 지킨다고? 하나님이 이 부대를 지켜주셔야지 이 나라가 지켜진다. 할렐루야. 제가 놀랐어요. 왜 전도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그런 얘기를 왜 전해놓고도 잘 잊어버리십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에 전화가 있어야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나? 나 돈이 많은데, 올해 돈 많이 벌었어. 나 오늘 건강해졌어. 암 수술했는데 이제 안 아파.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서서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허약해져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걸어가시고, 내가 이 육신이 허약해져.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아파. 또 이번 코로나로 또 많이 아프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감기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연약해하고 주일날 교회도 빠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하려면 끝이 없어요. 한두 개입니까? 저기 지나가던 자동차가 나를 향하여 안 달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제 눈 내렸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한번 우리 아내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쓸고,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눈이 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쓸고, 그래서 오늘 2번 저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전 앞뒤를 깨끗하게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확 쓰면서 막 흥얼거리고 재밌고, 한 10몇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주로 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고,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저 다 해줬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막 땀도 나고 막 재밌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비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나를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강철같이 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지 이 땅이 재밌어요. 오미크론이 온다. 오미크론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 뉴스에 보니까, CNN 뉴스에 보니까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미국에 오미크론이 약 25%가 퍼졌다. 감기예요. 우리는 왜 감기를 그렇게 무서워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잘 드세요. 비타민도 드시고, 김치찌개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리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와도, 괜찮아. 죽게 되면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걸 너무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4층에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전 세계에서 생명을 걸고, 강도와 그 다음에 테러와 위협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들어오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알고 그분하고 만나보지는 않아서 카톡으로 막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행복한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름처럼 행복해질 겁니다. 지난주에 침대도 갖다 놓고, 컴퓨터도 갖다 놓고, 텔레비전도 갖다 놓고, 전자레인지도 갖다 놓고, 지금 당장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저는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2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렵다고요? 몇 명 안 나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게 걱정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거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뭐 이 자리에 안 와 있다고 불안해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곳에 다 모여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없으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었습니까? 땅을 파서 저도 기억이 나요. 겨울만 되면 땅을 파야 돼요. 땅. 거기다 단지를 묻어야 돼요. 거기다가 뭐 무를 싣고 또 지창에 쟁여놔야 돼요. 꺼내 먹어야 돼요. 지금 누가 그거 시키면 하겠습니까? 아마 결혼 안 한다고 그럴걸요. 그거 한다고요. 당연히 결혼할 때 되면 김치 냉장고는 커야 된다. 그거 없으면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거 안 해놓으면 겨울에 뭐 먹고 사냐. 요즘에 누가 그걸 걱정합니까? 쿠팡에 전화하면 되지. 마켓컬리에 전화하면 되지. 더 좋은 거 있어. 걱정할 거 없어. 그런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없으면 당장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계신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속에 그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